페이지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넌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적들을 쫓아내심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안식의 땅을 차지하라, 이런 제목. 안식의 땅을 차지하라. 우리 신앙은 결국은 안식을 얻는 건데요. 오늘 제목처럼 안식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구원의 마지막이라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마지막 같은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진짜 안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의 땅을 차지하면 우리가 안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바로 아래 종살이 했던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은 뭐냐 하면 그냥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좀 세월이 지나지만 가나안 땅을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주기 위한 겁니다. 모세에게도 말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 이제 안식의 땅, 은혜의 땅,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에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보다 훨씬 적들이 많았죠. 7족속이라 했습니다. 7족속이라는 말은 꼭 7족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은 성읍도 크고 성도 아주 견고하고 백성도 굉장히 강한 아낙 자손이라 할 만큼, 아낙 자손은 이제 거인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백성들이 있고 또 성읍도 크고 또 성도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기겠느냐, 그런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알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맹렬한 불처럼 가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내가 몰아낼 것인즉 너희가 그들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몰아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서 몰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늘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에 대한 얘기지 구약에 대한 얘기,
구약에만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한 것이 아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도 안식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꼭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도 차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뒤에서 이제 사절 이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근거가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 참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 정직하지 않습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그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렇다. 그 언약 때문이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그래서 그 언약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적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는 근거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쫓아낼 만한 근거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언약해서 쫓아내겠다고 하신 것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적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인데요. 좀 길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그 근거를 잘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제 애굽 땅에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땅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못 주는 이유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족속이 아직 악이 가득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지, 악이 관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악한 적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적들이 악해지면, 악이 가득하면 이들이 악함으로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해질 때까지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후에 나와서 이 땅으로 오게 됐다. 그때 이 백성들이 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악한 적을 쫓아내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 적들을, 아니 이 땅을 그 백성에게 줄 때는 그 땅에 난 적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고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드디어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 땅을 치지요. 그 하나님 앞서가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주려 할 때, 그때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 이제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같이 데려간 거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려고요. 근데 갈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로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먼저 치러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완악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리 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적을 치기보다는 그들이 더 악으로 일어나서 치러 올 때 더 악이 더 가득 차겠죠. 예,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더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요. 왜? 빨리 치쳐 없애려고요. 왜?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적들이 악할 때라는 거예요. 악할 때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물리치려고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어서 치러 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쳤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걸 보면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과 똑같이 그들의 악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 옛날 얘기고 역사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지만 근데 이게 우리하고 연관이 될 때 정말 뭐랄까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동한다 할까요? 눈이 번쩍 뜨는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진짜를 설명해 주긴 그림자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다 했는데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왜? 그 땅에는 적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무엇이고 말이요? 그리고 그 적은 어떤 적이냐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어디죠? 아이도 이스라엘 그 땅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이사 가서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구약은 그림자라고요. 가짜입니다. 그것이 오면은 진짜가 뭐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차지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어딨냐고요. 우리의 심령이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기 전에는 누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 이 적들이, 우리의 적들이, 하나님의 적들이 차지하고 있죠.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과 꼭 같은 행편이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주기 전까지는 거기 누가 있어요? 7족속이 살았어요. 온갖 족속이 다 그 안에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기 전에 이 심령에 누가 살았어요? 악한 적들이 살았죠.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가 다 약속의 땅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이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약속의 땅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의 적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는 땅,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얻은 땅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에 한번 이 적의 그 내용도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안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족속인데 그 족속들의 그 뭐랄까요? 그 의미를 찾아봐도, 뜻을 찾아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교만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이 교만을 말하고요. 또 가나안 족속은 소극적이고 또 게으르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 그 의미 자체가 이거 다 그렇습니다. 어떤 족속은 강팍하다는 말이고 어떤 족속은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근심하고요. 또 어떤 족속은 분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적들의 이름, 그 의미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강박하고 또 분노하고 의심 불신을 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 삽니까? 우리 안에 살죠. 여러분 안에 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게 여러분 악한 힘입니다. 악한 영이죠.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죠. 안에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적들이 그 약속의 땅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별로 다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히 족속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죠. 이것도요 참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때 그 족속별로 싸우는 적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유다 족속은 싸우는 적이 또 달랐고, 그죠? 또 요셉 족속은 또 싸우는 적이 달랐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의 적이 있는데 적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좀 심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좌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심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안에 있는 적이 악한 힘이 다 다른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적들을 몰아낼 때도 그 적이 다 달랐어요. 족속마다.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적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싸울 적을 아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적을 너무 잘 알았어. 우리는 누구 족속 다 알았습니다. 예. 갈렙은 가장 강한 족속이죠. 암말 누구예요? 아낙 자손과 싸우죠. 갈렙은 그 높은 산지에 가장 강한 족속과 싸웁니다. 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적이 누구냐를 아셔야 싸울 적을 알고, 싸울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뭐죠? 저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이기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하기 전에 제가 내 사무실에 앉아서 나의 적은, 아직까지 남은 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적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 좀 소극적이고, 게으른 거. 이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것하고 싸울 것이고, 여러분은 무엇하고 싸울 것이냐, 자기를 봐야 됩니다. 나는 적이 없다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거죠.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관점에서 뒤돌아보면, 나를 괴롭힌 적은 이거였구나. 나를 분노케 하는, 나를 급하게 하는, 나를 좌절케 하는, 낙심케 하는. 예. 그러니까 보통보다 좀 더 가한 거죠. 지나친 염려,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분노, 지나친 의심 같은 거요. 이런 게 있죠. 예. 보통 이제 그 살다 보면 여건이나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조금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당연한 반응이고요. 그러나 좀 지나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낙심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적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적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통해서 이 적과 싸워서 이놈이 딱 나가면 그 다음 앞으로는 이놈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이놈이 있으면 두려워했는데, 이젠 그놈이 나가면 두려워하지 않죠. 평안하죠. 그래서 안식의 땅이 되는 거죠. 저 전까지는 그런 일만 있으면 분노했는데, 그게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분노하지 않죠. 그런 일이 와도 그 정도 분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기고 나면 안식의 땅이 되는 거죠. 어디가? 여러분의 심령에.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의 적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싸울 적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 그래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적을 알아야 또 승리할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언제 싸우신? 이런 걸 잘 아셔야 이 말씀대로 은혜가 돼요. 언제 하나님이 싸운다고요? 그 악이 가득 찰 때요. 악이 가득 찰 때. 그럼 악이 가득 찰 때면 언제겠어요? 자, 가봐요. 자기 안에 의심케 하는 악한 영이 있다. 악한 내 적이 있다 하면 악이 가능할 때 의심이 막 부를 때 일어나는 거죠. 의심이 내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 막 괴로워서 못 견. 그때가 하나님이 싸울 때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그게 그 안에서 그 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조금만 있어도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그 악이 가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싸울 때라니까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어때요? 그 낙심하고 좌절 잘하는 사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녹다운 될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싸울 때라니까요. 그게 악이 가능할 때요. 아시겠어요? 근데 주로 여러분 그런 일은 언제 막 일어납니까? 언제 의심이 막 일어났죠? 예를 들면 이럴 때죠.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삽니다. 근데 이제 의심하는 남편이 있거나 의심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분 참 우리 주위도 많이 있죠. 남편이 가서 별일 안 하는데 괜히 의심합니다. 굉장히 의심하죠. 그러니까 남편의 일로 말미암아 아내가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아내 일로 말미암아 남편이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의심이 막 솟구쳐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의심이 부릴 듯 막 일어나는 거죠. 또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분노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조금 건드리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막 일어나죠. 이웃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적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의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통해나 환경을 통해나. 또 사업을 하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에게 이 악한 적들이 있는 것은 큰 일이 벌어져도 일어나겠지만 벌어지기 전에도 일어나죠. 사업이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막 염려가 일어나는 거죠. 지나치게. 그렇죠? 작은 말 들어도 막 녹다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누가 사람이 어렵게 하거나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요소에 따라서 이놈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때 이 악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때 이 악이 가득하지만 내 편에 보면 어떨 때입니까? 내 편에 볼 때는요. 이 원수가 막 일어날 때는 내 편에 볼 때는 내가 어떨 때 편할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가장 힘들 때죠. 왜? 일어나니까 의심이 막 솟구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녹다운되면 얼마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악이 간영할 때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힘들 때라니까요. 여러분 힘들 때. 그럼 힘들 때 왜 하나님이 싸우겠어요? 그럼 금방 이해돼. 힘들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이때 이제 적을 아는 사람은 이 원수놈이 나로 하여금 분독해 만들면, 얘는 분독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그렇게 말해. 안에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지 당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와 원수를 확실히 구별시켜, 분리시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영혼이 납니다. 영혼이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에 속한 거죠. 그죠? 그 영혼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지금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나의 원수들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별이 돼야 내가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면 안 되죠. 나라고 하면 내가 나하고 어떻게 싸워? 나를 분노케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케 하는 여러분, 그 의심하는 사람 보면 진짜 병입니다.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의심합니다. 그 왜 그러냐? 안에서 의심케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악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분노케 하고 의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이리 할 때 악이 가득할 때죠. 여기 보면. 또 다르게 말하면 아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적들에게 막 마음이 완악하게 하서 칠 때죠. 치게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너희를 치기에 치러 오게 하셨나니, 그러죠. 그런 상이에요.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어쩌면 치게 한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누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이놈을 물리칠 가장 사모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이기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장 큰 믿음이 생기고 가장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싸울 때지. 여러분, 악이 가능할 때 하나님이 싸운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할 때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때 싸운다는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빨리 적들을 물리치려고 내보내려고 그 적으로 하여금 완악하게 일어나게 하사 대적하게 만들죠. 이 말은 우리 안에서 분노케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악을 막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한다니까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물리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 바로 다음에 승리가 있으니까요. 이걸 모르면 어찌 됩니까? 나를 괴롭힌 그와 막 싸우는 거죠. 그게 알고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지, 아니면 평생을 살아도 못 살아. 악이 간역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거는 그때 가장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우. 하나님 혼자 싸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늘 우리 믿음을 통해 싸우시지. 그죠? 앞서가서 싸운다는 말은 그 백성의 믿음을 타고 싸우는 거죠. 그 적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 싸우죠. 하나님, 이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간절한 믿음의 믿음대로 싸워서 승리를 주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악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싸우도록 오히려 막 적들을 완악하게 해서 일어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들은 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려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막 더 분노하고 더 열을 내고 하는데, 그건 당신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이 평생을 괴롭혀온 악한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물리치려고 참 안식을 주려고 그리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은, 이건 참 우스운 아이러니다. 또 하나,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참 많이 만나는데, 성경은 그때 우리 적을 바로 알고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적을 잘 모르죠. 예를 들면 누가 내게 부당하게 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누가 적이라고만 하죠? 여러분이 싸울 적은 누굽니까? 내 안에서 분노한 이놈이 내 적인데 사실은 누구요?
나를 건드린 그 사람이 내 적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예.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업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케 만들어요. 녹다운되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 적은 우리를 녹다운되게 만드는 이게 우리 적인데, 우리는 그 사업이 우리의 적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업을 이렇게 달라고 해요. 사업을 이렇게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근심이 되죠. 더 염려가 되고. 왜? 사업이 안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게 적이 아니라 그를 말미암아 너 안에서 너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이게 너 적이라고. 이놈과 싸우라 하는데 우리는 이놈과 싸우지 않고 저놈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바르게 못 보죠. 그러니까 싸움은 언제나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평생 피하죠. 왜? 생각이 이놈이 적인데 오히려 저것은 이 적이 이용하는 건데, 적을 잘못하고 적과 싸운다면 나는 오히려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한편이 되는 거죠. 한편이 되어서 같이 저것 때문에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분 나쁘고 같이 좌절하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적 편이 되어 있었죠. 적 편이 되어 있어서 싸우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맨날 지는 거죠. 그 상황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평생에 지금까지 해결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적과 싸우고 있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 사람이 미우시죠. 그건 우리가 적을 잘못 알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이놈이 적인데, 이 적과 싸우면 금방 이기는데, 오늘 밤에도 이길 수 있는데 이 적과 싸우지 않고 저 사람과 싸우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적 편이 되어서 적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지도 못하고 그 상이 또 끝나면 또 다음 그런 상이면 또다시 찾으라, 또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말 듣지 않는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적은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적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분노케 하는 이놈이 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괴롭히는 이놈과 싸우셔야 돼. 나를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의심케 하고, 이놈이 악한 영이지 그 어려운 일이나 사람이 악한 영이 아님을 꼭 기억하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예,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싸울 것은 이 적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적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가득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 적을 바로 알고 간절히 주 앞에 구하면 주님이 앞서 행하시사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죠. 은혜로운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던 모세와 그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적이 누구며 우리가 차지할 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미 알고 출발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몬 족속, 벌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하느라. 그렇죠. 애굽 땅에 있던 백성들을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백성은 처음부터 알았어.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요. 그러니까 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 적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리라. 처음부터 그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이들의 소망은 오로지 그거였어요. 그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고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소망이라면 어떤 소망요? 바로 모세에게 많은 소망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사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그 땅을 모세는 처음부터 알고 출발하고 처음부터 알았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걸 소망하고, 믿음의 소망.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적을 쫓아내고 이 땅을 내게 내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매일 그 꿈을 꾸죠. 그 꿈을. 그리고 마침내 그 꿈대로 하나님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걸 봅시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내게 있는 이 악한 영, 내 일생을 괴롭혀온, 일생을 괴롭혀왔죠. 저는 아까 이겼던 적은 얘기하지 않고 아직 못 이긴 적, 게으른 적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기기 전까지는 막 분노하는 게 많았습니다. 성질이 급했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았죠. 열이 막 올라왔으면 못 참은 거예요. 그러죠? 그건 지금 내가 이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잖아요. 누가 좀 건드려도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힘들지 않죠. 사업이 힘들어도 염려가 안 되면 힘들지 않죠. 근데 그 적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조금만 사업이 힘들어도 막 염려가 되니까 힘들죠. 잠을 못 자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열받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적이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고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적을 쫓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사 이 땅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랬고 모세는 그걸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죠. 그럼 우리도 처음부터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찌하면 앞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될까? 어찌하면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출세할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살죠. 그러니까 그게 꿈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더 발동을 하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주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막 염려가 더 되죠. 걱정이 더 되고. 그러니까 적을 대적하고 또 적을 물리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적과 한편이 되어서 살아요. 적과 한편이 되어서 평생을 살다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광야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평생을 적과 동침하다가 살아요. 적과 동침하다 죽었어요. 적과 한편 되어 살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삶은 적과의 동침하다 살아 죽었어요. 그게 광야에 죽었던 사람이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땅에 갔던 거죠. 우리의 구원은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광야가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임을 잘 발견해 보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그리 못했다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차지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기를 늘 바라죠. 하나님 자녀 잘 되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잘 되는 것은 역시 자녀 안에 있는 악한 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은혜가 되고 그의 땅이 되고 그의 권세가 되고 그의 지혜가 되는 거죠. 내 말 예수님 아멘 합시다. 그럼 자녀가 잘 된다면 내 자녀 안에 있는 악한 정을 하나님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 잘 되는 기도죠. 나를 향한 구원의 소망이 그것이라면 자녀 향한 구원의 소망인데 그것이야 맞잖아요. 내 가족을 향한 구원의 소망인데 그것이야 맞죠.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은 물리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사시면 오늘부터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심령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은혜의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범사도 잘 되고 이제 그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그때 이유를 말하는 거지. 그 적을 안에 두고 늘 적편과 한편 돼서 싸우며 사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영혼이 못 되죠. 가끔씩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만 조금 좋아졌다가 또 가면 또 그런 상을 만나면 또 막 솟아나고 또 기도하러 와서 예배 드리고 좀 상이 좋아지면 좀 괜찮다가 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늘 안식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좀 은혜 받다가 또 쏟아버리고 은혜 받다가 또 쏟아버리고 안식하다 또 쏟아버리고 늘 그렇게 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적이 안식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안식의 땅에 적이 있었던 이유는 그 적이 안식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이 나가면 그 땅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안식이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적을 잘 아십시오. 틀림없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숱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알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지, 무엇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갈등인지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을 압니다. 싸울 적을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요? 이 악이 관영할 때 그때 싸운다 했죠. 그 왜 그때 싸운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악이 가득할 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어떻게 내가 간절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놈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알았습니다. 주여 이놈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놈이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한 안악 자손 같은 놈인데 내 안에 경관성을 꾸려서 경관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무너뜨리고 이놈을 쫓아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싸우시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적을 알고 싸우면 100% 이깁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바르게 싸우면 싸움 끝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적은 너무 약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강하지만. 그리고 이걸 모를 때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지만 너무 힘들지만 알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적을 알고 하나님이 이 적을 무너뜨리고 물리칠 것을 믿는다면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 밤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간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그 적을 쫓아내고 이 땅을 주는 근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는 뭐예요? 언약했기 때문이죠. 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로 언약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로 언약한 것은 오늘날의 십자가로 언약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거기 사망, 우리의 적이죠. 죄에서 건져내면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따라서 어떤 적이든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시간 반드시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걸 알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이 밤에 싸우셔서 오늘 이후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걸 알고 싸우면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임에 끝났습니다. 이미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꼭 쫓아내시고 승리하는 이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 은혜의 하나님이신즉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안식의 땅이 되죠. 이게 안식의 땅이 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안식이 남아있다는 이유는 바로 그 말이요. 지금 이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밤에 싸우셔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차지하심으로 참으로 안식하는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도 우리 이 산지입니다. 산지. 여러분의 영혼의 산지입니다. 이 산지에 악한 영들이 있죠. 이걸 다 쫓아내고 하나님 이 산지를 하나님이 차지하사 내게 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이 찬송 믿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려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려주소서. 그날에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이름은 전우의 기쁨일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재물을 받으시고 번제 제물,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 적들을 악이 가능할 때 내가 쫓아내리라 그렇게 하였어요. 여러분, 그 번제 제물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예수로 언약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전부 내가 몰아내 주리라. 근데 언제요? 이 악이 가득할 때. 악이 가득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악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맹렬한 불처럼 나가셔서 성령의 능력 나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밤에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쏘는 건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예수로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죄 때문에 쏘았던 사망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없으므로 사망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망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붙드시고 오늘 간절히 주 앞에 구하십시오. 적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놈을 몰아내고 하나님 우리를 차지하시면 우리가 정말 그때부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 거죠.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 회복과 기도 위해서 특별히 이 10월달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죄를 알았습니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우리의 적이 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이 원수의 적들을 부르시고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